제가 살던 시골 교회에는 항상 하얀 저고리에 검정 치마를 입고 걸걸한 목소리로 기도하시던 나이가 좀 있으신 여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딱 보아도 영적으로 굉장히 힘이 있어 보이는 전도사님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그분에게 들은 것은 아니지만 저의 어머니로부터 기도의 체험담을 들은 적이 있어 나눕니다. 저희 시골 좀 외진 곳의 한 동네에 한 아이가 뱀에 물린 뒤 온몸에 흉측한 뱀의 모양들이 문신처럼 새겨지고 하는 행동도 혀를 낼름거리며 꼭 뱀과 같은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소문을 듣고 어머니는 그 전도사님과 같이 그 집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그 집에 들어서자마자 그 뱀에 물려 뱀 같은 그런 똑같은 행동을 했던 그 아이가 벌벌 떨면서 무서워 방구석으로 몸을 숨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여전도사님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아이를 붙잡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그 전도사님의 불같은 기도에 그 아이의 몸에 새겨졌던 뱀의 형상도, 혀를 낼름거렸던 뱀 같은 행동도 사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너무 놀랍지 않으신가요? 역사하는 기도의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시골에 미신들이 많아서 이런 능력들이 많이 나타났던 걸로 기억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경험들을 영적 체험으로 가진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귀한 신앙 유산이며 우리에게 힘을 주는 믿음의 체험이기도 합니다. 오늘 특별히 온 마음과 정성으로 헌신을 다짐하시는 한나 전도회 회원 여러분들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같이 이러한 기도에 관한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굉장히 위대한 인물입니다. 왕정시대 전 마지막 사사로서 백성들이 왕정시대를 요구하자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왕정시대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왕 사울의 실패와 실망으로 결국 다윗 왕조에 기름을 부으시고 온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나실 족보가 실현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구세주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언약 약속을 이루실 기반으로 만들어간 것입니다. 사무엘은 엄청나고 위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이루도록 노력하고 애쓴 마지막 사사로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대변한 귀한 선지자입니다. 이러한 크고 중요한 선지자 사무엘의 어머니가 바로 한나입니다. 이걸 생각해 볼 때 우리 한나 전도회가 얼마나 훌륭하고 귀한 전도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나 전도회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를 살리시고 새 생명 주시는 주님을 이 땅에 오시게 하는데 일조를 하신 분들입니다. 자신 있고 당당하고 늠름한 한나 전도회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나가 통곡하며 기도했던 그때 그 모습을 떠올리며 우리도 한나처럼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의 일조자로 굳게 서기를 바라며 주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내용을 깊게 세 가지로 살펴보며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기도는 눈물입니다. 1장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유교 문화에 젖어 있어 칠거제약이라는 남편이 아내와 이혼할 수 있는 정당한 7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허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중에 하나인 무자, 곧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반집 자제가 혼인을 한 후 대를 이을 아기를 갖지 못할 때 대를 이을 아들을 위해서 아들을 잘 낳는 여인을 씨바지로 들여 후대를 잇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칠거지약이라는 명목으로 손을 귀하게 여겨 씨바지를 아무런 제재 없이 시행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한 가지 더, 아들을 가지지 못한 여인을 힘들게 하는 것은 남편이 씨바지 여인과 합방할 때 밖에서 석고대죄하듯이 죄인처럼 눈앞에서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잔인하고 참을 수 없는 그런 수치스러움이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우리로서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관습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씨바지 이야기를 꺼내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씨바지 이야기를 꺼내서 정말 석고대죄하는 그 연약한 여인의 아픔과 슬픔을 생각하며 함나가 자녀가 없어 당하는 고통과 괴로움을 피부적으로 느껴보려고 한번 생각해 보합니다. 사무엘상 1장 2절에 보면 엘가나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함나요,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였는데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함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는데 늘 분인나가 함나를 격분시켜 함나가 울고 먹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가나는 매번 제사를 드리는 날에 제물의 분깃을 나누어 주었는데 도리어 함나에게는 갑절이나 주는 것에 대하여 분인나는 질투와 시기하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분인나는 자식이 없음을 빙자하여 함나를 격분시킵니다. 매년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엘가나가 함나에게 똑같이 사랑을 베푸는 것을 본 분인나는 당연히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함나를 계속 구박하며 괴롭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의 질투는 무섭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남자 성도님들은 잘 알 것입니다. 오죽하면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온유월에도 서리. 어쨌든 많이 무서워요. 아는 사람만 아세요. 이러한 온유의 서리가 늘 함나의 가슴을 후비며 상처를 건드리고 괴롭혔으니 함나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짐작이 갑니다. 거의 씨바지의 문 앞 석고대죄와 같은 아픔이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갈갈이 찢기는 아픔을 함나는 가슴을 열어 통곡하며 여호와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함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또 눈물로 기도하는 내용의 말씀들을 살펴봅니다. 시편 6장 6절,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며 날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6편 8절에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시편 56편 8절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였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또 80편 5절에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였나이다. 또 마지막 시편 84편 6절에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렇습니다. 많은 말씀에서 보듯이 기도는 눈물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미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아십니다. 이미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냥 말없이 묵묵히 당하는 서름과 아픔이 하염없는 눈물로 가슴을 적실 때 우리의 잘못과 허물이 주님의 십자가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못 박힐 때 주님의 우리를 향한 토닥거림이 따뜻하고 포근하게 우리의 눈물을 감싸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순수하고 뜨거운 눈물이 기도의 향연이 될 때 우리는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겪었던 경험인데, 군대에 처음 입대, 훈련소에 막 입대하면 보통 3주 정도는 그냥 강하고 고된 훈련만 시킵니다. 종교생활도 할 수가 없이 그저 3주 동안 꼼짝 못하고 토할 정도로 심한 훈련만을 받게 됩니다. 3주가 지나서 온갖 억압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자유롭게 각자가 원하는 종교 활동을 하게 되었고, 전 교회 예배당을 찾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들어서자마자 강단에 있는 그 십자가를 보고 저도 모르게 달기똥 같은 눈물이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주르륵 주르륵 빗물 같은 눈물만을 두 손으로 감싸 안고 소리 없이 그냥 말이 필요 없는 눈물의 향연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힘들고 어려운 외로운 기댈 데 없는 불쌍하고 가련한 저를 그저 꼭 안아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말없이 아무런 대꾸 없이 그저 꼭 안아주시고 같이 눈물을 흘려주시는 주님.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을 빗물처럼 흘릴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인 눈물의 골짜기가 깊어갈 때에, 괴로워서 통곡으로 먹지도 못할 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눈물을 마시게 하실 겁니다. 이러한 눈물의 개수가 주의 병에 담겨 주의 책에 기록되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많은 샘과 이른 비를 주시는 포근한 토닥거림의 주인공들이 되시는 저와 한나 전도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둘째로 기도는 기다림입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함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말씀에서 보듯이 엘가나는 매번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두었다고 하니, 분인나의 자녀가 여럿이었음을 감안해 볼 때 꽤 오랜 시간을 함나가 자식이 없이 분인나로부터 어려움을 당했으리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나가 당한 고통의 시간을 여호와께서는 모른 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함나의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셨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11절 말씀입니다. 함나는 주의 여종이라는 마음 깊은 곳에서의 고백을 진정으로 드리며 주인이며 아버지인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기억하시며 잊지 아니하심을 제가 알고 기다리나이다. 아빠 도와주세요. 아빠 도와주세요. 기다림은
믿음의 연장입니다. 돌보시고 기억하시며 잊지 아니하시는 아빠는 반드시 기다리는 자녀에게 약속의 선물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권사님께서 제게 카톡으로 좋은 글을 보내주어 같이 나눕니다. 어떤 아프리카 부족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100% 들어주시는 것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여름에 비가 오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비가 올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비가 올 때까지. 그러면 결국 비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기도가 한 번도 응답되지 않은 적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약간은 우스우면서도 엉뚱하고 황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믿음에 비춰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모습들을 들여다본다면 그리 우습게만 생각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기도할 때 과연 이게 될까? 이루어질까? 확신과 믿음이 없는 기도는 기다림의 의미가 없습니다. 반드시 있다고 믿고 찾을 때에 우리는 비를 맞을 것이요, 반드시 비가 오리라는 100%의 응답을 받을 것이며, 그러기 때문에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다림, 곧 믿음의 과정들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돌보시고 기억하사 잊지 않게 하시는 주님의 눈물을 가슴에 감격으로 담게 됩니다. 성경에서 한나처럼 간절한 기도로 응답받거나 믿음을 보인 여인들로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들을 수 있겠습니다. 사라는 자녀가 없어 오랫동안 기다리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삭을 낳았으며, 리브가도 잉태하지 못하여 남편 이삭의 기도로 하나님의 결국 쌍둥이인 에서와 야곱을 얻게 됩니다. 이처럼 기다림의 과정은 기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필수의 디딤돌입니다. 하나님 아빠를 귀 기울이려 하는 작은 신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는데, 한 과부가 자기 원수에 대한 한을 풀어달라고 자꾸 간청을 하자 재판장이 자기를 번거롭게 하고 괴롭게 할 것을 생각하여 귀찮아서 그 과부의 청을 들어주게 됩니다. 이처럼 불의한 재판관도 간청하며 매달리는 과부의 부탁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주님은 깨달음을 주십니다. 하물며 아빠께서 자식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오히려 반문하십니다. 얼마 전 고난주간 사복음서를 묵상하다가 누가복음 12장에서 또 주님의 은혜를 접한 것을 나눕니다.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누가복음 12장 6, 7절 말씀입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주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누가복음 12장 24절로 26절 말씀.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가장 작은 일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큰 염려와 걱정은 하나님 아빠 앞에서는 지극히 작은 일입니다. 영원 전부터 모태의 적신을 여시고 폐부를 살피시는 전지전능의 그 아빠께서 친히 불꽃 같은 눈동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과 당하는 고통이 주님의 십자가에 파노라마처럼 비춰질 때 주님의 가시 면류관은 우리의 기다림을 영광 중에 들어 올리실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주님 십자가의 가시 면류관이 눈물의 기다림이 될 때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이 확신의 아멘이 될 수 있는 저와 한나 전도회 그리고 모든 영생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셋째로, 기도는 열매입니다.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평생 내가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11절 말씀입니다. 또 18절에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의 열매는 그의 상급입니다. 한나는 이러한 기도의 열매를 얻을 때 여호와께 대한 믿음의 결단을 서원하며 다짐합니다. 또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축복에 대한 확신으로 기도의 열매를 분명한 응답으로 믿으며 울고 먹지 아니함을 그치고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신명기 23장 21절 말씀입니다.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서원의 배경은 대개로 기도의 열매에 대한 기쁨의 보답이며 당연한 도리입니다. 분명한 기도의 열매에 대한 확신이 여호와를 향한 반드시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드시의 믿음이 한나처럼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눈물로 엎드립니다. 오랫동안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정작 열매를 향한 확신 앞에는 나약한 무너짐입니다. 열매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열매는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내려놓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이미 가장 귀한 승리의 열매를 얻는 것입니다. 인내는 쓰고 그 열매는 달다. 학창시절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본 말입니다. 열매의 과정은 인고의 오랜 세월이 스며들어 그 아픔이 생채기로 생의 나이테를 새길 때에 진정한 열매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열매는 모든 과정의 최고의 절정이며 꽂히고 눈물과 기다림의 마지막 종착역입니다. 열매는 기쁨과 보람의 현실이고 만족이며 가장 유익한 향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가장 귀한 열매일까요? 아무런 근심 걱정 없는 세상에서의 성공과 만족일까요? 모두가 우러러보는 부와 명예일까요? 자녀들의 성공과 건강과 형통하는 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특별히 헌신을 다짐하는 한나 전도회, 그리고 영생의 믿음의 공동체에 있어서는 바로 십자가가 가장 귀한 열매입니다. 십자가는 곧 눈물이요, 기다림이요, 최고의 열매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십자가는 구원이요, 생명이요, 영광이요, 영생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확증의 말씀들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로 9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하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주님께서 확증하신 바와 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가슴에 새길진대 어느 아프리카의 한 부족처럼 100% 응답의 귀한 빗물들이 우리의 심령을 산체험으로 적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갓집 열매들이 우리 영생교회의 십자가를 이룰 때에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성령님께서 불붙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충만하고 뜨거운 불로 주님 친히 달리신 그 십자가 바라보며 믿음의 전신 화상을 입으시어 깨끗한 새살, 새 피부의 아름다운 성형수술을 받으시는 저와 한나 전도회, 그리고 영생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조지 뮬러는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기도 모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그는 영국 정부에서 도움을 받지 않은 채 2,000명 이상의 고아들을 돌보았습니다. 어느 날 그가 운영하던 고아원에 식량이 바닥이 났습니다. 부모가 뮬러에게 보고합니다. 아이들에게 먹일 식량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지요? 그러자 뮬러가 서슴지 않고 대답합니다. 그래요? 그럼 평상시대로 식탁을 준비하세요. 부모는 식사 시간 15분 전에 또 초조한 마음으로 뮬러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15분이면 이제 식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접시에 놓을 것이 없어요. 뮬러는 또 침착하게 대답합니다. 걱정 말아요.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겁니다. 부모는 또 5분 전에 다시 뮬러에게 급해가지고 찾아와서 말합니다. 이제 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몇 대의 마차가 빵을 산더미처럼 싣고 고아원에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아들은 그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맛있는 점심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뮬러는 어떻게 그 순간에 그리도 침착하고 담담할 수 있었을까요?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그 물건이 분명 어딘가에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찾는 것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마음을 찾는 것과는 천지차이입니다. 반드시 있다고 믿고 찾을 때 반드시 찾을 수 있으며, 그 확신은 두려움과 걱정들을 넘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비가 올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기에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나의 기도의 내용을 살피면서 확신의 열매를 가지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던 한나의 모습을 그리게 됩니다. 분인나로부터 받았던 멸시와 천대를 하염없는 눈물로, 오랫동안의 기다림으로 사무엘이라는 축복의 열매를 결국 위로와 평안으로 선물 받은 한나. 위대한 사사로서 주님의 십자가 터전을 말씀대로 이루게 하신 그 아들을 통하여 언약 약속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바를 지키신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우리 한나 전도의 여러분, 기도는 눈물입니다. 기도는 기다림입니다. 기도는 열매입니다. 우리의 눈물과 기다림이 주님의 손과 발에 포개어져 십자가에 철저히 달릴 때 우리의 열매들은 세상을 향하여 구원으로, 생명으로, 영광으로, 영생으로 메아리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것입니다. 위대한 사무엘의 어머니처럼 주님의 몸된 영생교회에서 십자가의 눈물과 십자가의 기다림과 십자가의 열매들로 우리 모두 한마음 되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들이 서로를 붙들어주고 부둥켜 안아주는 산처음에 뜨거운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한나 전도회가 저희 영생의 선두주자가 되시어 리더로서 눈물과 기다림과 열매의 진정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한나 전도회, 그리고 우리 영생의 모든 가족들이여 힘을 내십시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